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며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며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에 가서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잡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그를 내가 있는 곳으로 잘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네 가지 부탁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사역 계획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지금 성경 지명으로는 예배소, 그러나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이 튀르키의 그 서쪽 끝 정도 되어지겠죠. 여기서 사역 중이고요. 이후에 그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어디죠? 이 불가리라든지 뭐 세르비아 그쪽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 제일 밑에 이거 그 트리포리스라는 그 지역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바울은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고린도가 아닌 그 에베소서에서 고린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불가리아라든지 이 세르비아에 가는 것이죠. 그곳에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그곳을 들렸다가 이제 고린도를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면 겨울을 함께 보내고 일정 기간 머물기를 기대했어요. 단순히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이 방문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교제하고 동역하는 사귐을 원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속에 보면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좀 파송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기 원했던 곳은 어디죠? 서바나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국경을 넘는다라는 것은 많은 그 부비가 들었고 그리고 안전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할 때 뭐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뭐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고비를 넘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 전도 선교를 준비할 때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지원을 함께 감당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 사역을 혼자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역 교회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는 선교사가 되던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역 교회와 협력, 제가 한국에 저를 파송해 주는 교회는 없었는데 간혹 교회들 가면 주보에 제 이름이 있길래 왜 주보에 내 이름이 있느냐라고. 그런데 이게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 주보에 이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후원 안 합니다. 거기서 마치 후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교회에는 많이 후원할 거다라는 또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후원을 받아본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학교 세우는 프로젝트 때문에 후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제가 5천만 원을 만들면 5천만 원이 후원 오는 그런 형식이었고 개인적으로는 후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받아야 어떤 교회에서 10만 원, 토탈해야 한 20만 원, 요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누가 후원한다 그랬는데 거절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인교회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인교회에서 사례를 봤는데 또 후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받을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후원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런 큰 교회에서 후원 많이 받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후원이 많으면 좋죠. 힘있게 선교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후원과 그리고 그런 기도죠. 그래도 감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주보에 이름이 있으면 교회에서 뭐 해줘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도 해주니 감사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교회가 설교했는데 제가 3주간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첫 주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 아들이 설교를 못하게 해서 안 한 적도 있어요. 왜 그렇나 했더니 제가 주보에 이름만
넣지 말고 좀 후원 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 시켜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했던 그런, 왜냐하면 필리핀에 후원 간다라고 해서 그 횡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선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교인들이 목적 헌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유용하면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면 선교라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죠. 건축이면 건축이라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것이고, 일반 재정은 교회가 사용하면 되죠. 교회가 돈이 모자란다, 문 닫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업할 때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사업할 때 딱 선을 분명히 해놔야 돼요. 이 선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겁니다. 뭐 빚을 끌어다가 뭐 이것을 위기를 극복하고 뭐 그래서 극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망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없네. 결국은 망해요.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가 되면 안 돼. 우리 필리핀에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계속해서 돈을 끌어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내가 1억이 돈이 있다 그러면 얼마짜리 사업을 하죠? 한국인들은 폼생폼사잖아요. 그래서 2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내가 1억이 있으면 얼마짜리 사업을 해야 되냐면 5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 투자에 500, 운영비 500, 그 다음에 예비비가 1000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럼 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2억짜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뭐 식당 인테리어 뭐 1억 들여가지고 다 맞췄어요. 운영비 없어서 오픈 하루도 못하고 망해본 사업장 참 많이 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이 있어야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서 그 교회가 뭐 위기를 넘는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치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스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다. 그럼 뭐 하는 거죠?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비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겠다고 하는 게 비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뭐 하기는 좋지. 일본 교회는 성도도 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도 큰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있게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주보에 이름만 넣지 말고 좀 후원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얼마큼 더 후원합니까? 라고 좀 짜증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설교하러 갔는데 아들이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화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게 하지. 그래도 뭐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는 다시는 안 가죠. 그런데 나중에 장로님이 사실을 알게 되고 몇백만 원 주셨어요.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필리핀에 가는 돈은 다 목사님한테 가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뭐 감사하다고 그러고는 이제 뭐 말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비로 들어온 거는 선교에 쓰고, 그죠? 건축비로 들어온 건 건축에 쓰고, 그리고 교회는 뭘로 쓰는 겁니까? 일반 재정으로 쓰고. 그런데 재정이 모자란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재정을 교인들에게 줘요. 그래서 교회 헌금하게 해요. 그런데 주머니가 회개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도에 지나치도록 헌금해 주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계속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내가 계획을 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전제를 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사역은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의 성사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목사가 교회 부흥 안 시키고 싶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교회 건축 안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메가처치 안 만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과 그 다음에 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후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는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사람을 대신 보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전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는 장면도 나오는 것이잖아요. 가서 물고기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 안에 동전이 있는데 네 것과 내 것의 성전세를 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집안에 하나는 주의를 해야죠. 하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면은 하나 가면 되겠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셋이면 하나, 넷이면 하나, 둘이면 하나, 누구는 주의를 해야죠. 그런데 내 대신 누가 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30만 목회자가 있대잖아요. 수많은 신학교 입학생, 졸업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한번 내주세요, 신학생. 선교사 좀 후원해 주세요. 내 대신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동역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맨날 자기 집 자랑하고 먹는 거 자랑하고 인스타 보면 다 럭셔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부끄럽기 짝이 없죠. 어느 집에 갔더니 전등 하나가 3천만 원짜리가 달려있던데, 어디 집에 갔더니 아일랜드 테이블인가 이런 거, 소파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집에 있는 가구만 수억을 호가하던데. 그런데
그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글쎄요.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너무 많아서 뭐 재산이 뭐 수천억 되기 때문에 그 사람네들은 수천억 되면 또 소비 안 하는 것은 또 비양심적이잖아요. 예? 누구죠? 마크 주크버그인가? 어느 나라를 관광하는데 골목길에서 아내와 둘이서 햄버거 먹고 있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글이 뭔 줄 알아요? 너무하다 하는 거예요. 너무하다. 너네 너무하다. 좀 돈 좀 쓰고 가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맨날 옷 입고 다니는 옷 입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소비 좀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뭐 진짜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디 갔는데 누가 이 가방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하나? 뭐 이런. 주혁이가 선물 준 거거든요. 주혁이는 늘 저한테 중고를, 포르쉐 디자인 앰버서드이기 때문에 걔가 선물을 받아서 자기가 우선 착용을 해요. 이번에도 가방 하나 줬어요. 1년간 들고 다니던.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만지작거리니까 드릴까요? 그래서 됐어. 뭐. 그랬더니 갈 때 놓고 갔어요. 목사님 이거 좋아요. 선글라스도 하나 줬어요. 1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전 세계 50주년 해가지고 50개 나왔는데 필리핀에 4개가 배당됐다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에서 팔아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 누가 주니까는 뭐 받지. 제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하는 가방을 제가 뭐 들고 다니겠습니까? 저희 누님이 한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한 5, 600 하는 가방을 하나 샀는데 모르고 잘못 사가지고 남자 거라고 저를 줬는데 제가 그거 들고 다니 교인들이 위화감 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김상훈 집사님 드리고 왔어요. 집사님 이거 들고 다니시라고.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에게 뭐 그런 게 있으면 누가 준 거지. 제가 뭐 돈 주고 뭐 사서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리고 돈 주고 사서 들고 다닌들, 제가 이따 목사 괴롭히는 11가지 방법 가운데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모든 계획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 에베소에 내가 왜 머물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머무는데, 하나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대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려서 머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적이 많아서 머문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냈구나.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이제 먼저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편지는 육로로 갔고 디모데는 해로로 갔는데, 그래서 이제 편지가 먼저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행전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먼저 회당에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사도 바울을 비방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여기서 이렇게 회당에서 3개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느냐라면 아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를 못 세운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사람들이 헬라 철학 수사학을 동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나도 한 수사학해, 나도 한 철학해.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을 동원해서 말싸움에서 그들을 이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뭐라고 써 있냐면 몇 사람이 친근히하여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세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와서 자신이 그 세상 학문 그것을 분토처럼 여겨요. 이제 이 세상 학문은 똥이다. 내가 다시는 세상 학문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리킨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에베소서 복음 사역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래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그래서 유효한 이 네르게스라는 이 단어는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 문은 이제 복음의 기회죠. 그래서 정리하면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의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왜 두 번째 머물러 있었느냐라면 대적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있게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반대와 핍박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마귀 나라에 비상이 걸려서 이제 파상 공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 때문에 뭐 한 겁니까?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 12절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이제 이르거든. 이제 서신이 먼저 도착하고 이제 디모데가 이제 도착하겠죠. 그런데 디모데가 도착하면 디모데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죠? 그를 조심히 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좀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멘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서 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심해달라고 얘기해갖고,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그러니까 디모데가 연소했거든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그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2가지가 나오고 11절에 이제 2가지가 나오는데 멸시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지금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평안히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전제가 있고요. 목회자라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선교사라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다음에 돕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라면 너무 젊은데 젊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사역이 좀 버거웠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파송되어진 사람이
디모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역이 방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의를 당부하면서 디모데는 나의 참된 동역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 참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디도죠. 디도는 좀 강했고 디모데는 좀 유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장병도 있었죠. 그래서 위장병을 위해서 뭐 포도주를 써라 그랬더니 또 교인들이 저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디모데가 젊으니까 그리고 그가 겸손하니까 그죠? 빌미로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기지 않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이 멸시하지 말라 이 엑수데 네오 이거는 뭐냐면 가치 없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다.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이 문자에는 어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광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의 안전한 복귀 이거는 평안히 보내라인데 이게 단순히 뭐 작별 인사하고 잘가 이게 아니라 디모데의 사역이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원만히 마쳐야 하고 분쟁이나 디모데가 상처받는 일이 없이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간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함께 오기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에라스도 이 고린도 교회 재정 담당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그 일행이 그 환영받고 환대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만땅히 존중받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번외로 살펴볼 것들이 있다라면 요즘 신조어 가운데 호모 조롱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호모 조롱투수가 누구냐라면 조롱을 일삼는 인간을 풍자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는 이런 호모 조롱투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시대라고요? 조롱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조롱이라는 것은 남을 비웃고 깎아내리는 행동이고 뭐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인간의 뭐 표현, 행동 양식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뭐 약자들이 이 권력자의 부정이라든지 억압에 맞서서 뭐 조롱하고 풍자를 무기로 삼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왕정 시대에 뭐 병신춤이라고 그래서 공옥진 여사에 의해서 우리도 접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비판이 어려우니까 이 간접적인 이 사당패들에 의한 뭐 비판. 그래서 뭐 백성들은 위안을 받고. 그런데 지금 시대의 조롱은 점점 병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인터넷 발달, 뭐 표현의 자유를 빌미 삼아서 익명성,
그죠? 그 다음에 잡혀 찍어주면 집단으로 린치를, 언어폭력을 가하죠. 그래서 뭐 조롱, 인신공격, 뭐 비방이 난무합니다. 뭐 아님 말고요. 아님 말고. 그 피해는 심각해요. 그래서 교회 그 유튜브는 대부분 댓글창이 다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겠습니까? 닫혀 있는 이유는 우리는 왜 열려 있죠? 우리는 뭐 댓글 달 사람이 없어서 열려 있겠죠. 그러나 다 닫혀 있어요. 이 조롱 문화가 심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담임 목사를 조롱하고 헐뜯습니다. 뭐 당신은 왜 저 유명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하고 비교해 주는 건 좋은데, 뭐 그분들은 뭐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뭐 감사해, 난 그냥 괜히 뭐 감사해.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뭐 40이 채 안 됐을 때인데 그 목사님들은 이미 뭐 70, 뭐 저기 뭐죠? 목회 사역에 막 정점을 찍었을 때 뭐 그잖아요. 그러면 저도 해줄 말이 있죠. 나도 60년대 태어났으면, 나도 70년대 태어났으면 나도 한 가닥 했겠다, 야, 막 이렇게 동의를 안 하네. 그러면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래서 목회자도 조롱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은 목자인데, 그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주의 종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베델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외모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을 대표하는 선지자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 엘리야를 올리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모독이었죠. 하나님은 그 불경을 단호히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신뢰고 경고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 그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체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 신약에 보면 삽비라가 나오죠.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간주되어서 즉시 심판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조롱했을 때 그의 자손은 대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타락한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대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 실제 그를 해할 수 있는 상황, 부하들은 죽이겠다, 명령만 내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향한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정에 대한 조롱, 멸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멸시로 간주되어졌고 그리고 심판받았다라는 것. 민수기 14장 11,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멸하리라. 여러분들 엘리사 외모를 조롱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잖아요.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네. 우리의 모두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외모를 조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예뻐지려고 성형했어요? 그럼 성계라고 얘기하나? 그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말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그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혐오 사회입니까? 정치인들 그 수준 보세요. 그들이 그 혐오를 조장하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품위 있는 나라였는데 저 이렇게 수준 떨어지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정치 외교학과 나온 애들이 해야죠. 깡패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역 토착 이런 애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러면은 생입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죠? 15만 원 주고 세금으로 50만 원 뜯어가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미국 지도 펴놓고 지금 한국 기업 이전한 그 회사들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했는지, 저 미국에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가 있는지, 그 기업들이 한국에 있었다라면 지금 한국에 지금 아이들이 졸업하고 가야 될 수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 현실이 더 빨리 아마 자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사람을 함부로 조롱했던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인가요?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종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학대하는 11가지 방법, 몇 가지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조셉 마테라 박사가 쓴 교인이 목회자를 학대하는 11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이 조셉 마테라는 뉴욕에 있는 부활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1. 목사는 휴가를 위해 시간을 낸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제가 필리핀 24년 임마누엘 이렇게 목회했는데 안식년 21년 만에 안식월 6개월인가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휴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월요일 날 나오면 토요일 날 돌아갔어요. 물론 교인들은 제가 휴가 가겠다라고 하면 보내줬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는 가끔 좋은 것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시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목사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경계를 끝없이 넘나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에게는 위급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미성숙한 일부 교인이 자신이 상처받으면 자기 보존 상태로 들어가 자신의 위급 상황이 목사의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리더십의 결정에 관한 험담과 비방.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만장일치 아니면 뭘 안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목사는 지속적인 배신을 경험한다. 배신은 아마도 목회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목사들은 충성스럽다라고 생각했지만 예고나 설명도 없이 그들을 저버린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 종종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교인들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가까운 동료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배신일 수 있다. 이런 일은 일종의 목회자 학대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일곱 번째는 목사는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생각해. 제가 참 많은 결혼식 간 것 같아요. 제가 참 많은 100일 진짜 애들 등록금만 낸다 그러면 참 많이 사비 털어서 등록금도 내주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집세도 굉장히 많이 내준 것 같아요. 그 없는 박봉에 정말 돈 들고 공항 뛰어가가지고 저 비자 문제 생겨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많이 낸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목사는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는 기대한다.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구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12시간에서 14시간 일해야 된대요. 주당 60에서 80시간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교인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 학대랍니다. 아홉 번째는 많은 목사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비교파 교회의 개총 목사들은 이사회에 퇴직금을 받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퇴직금을 받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나는 저축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목회자들이 말년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수없이 들었다. 재정적으로 확립된 교회가 개총 목사의 퇴직금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목회자 학대이다. 이런 교회들이 있나 봅니다. 교회 복 못 받습니다. 재정 어려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요, 많은 목사들이 영향력을 위해 이용당하고 진정한 친구가 적다. 많은 목회자들이 외롭고 교회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위해 목사를 이용하고 싶어 하기에 그들은 누구를 믿고 신뢰해야 할지 모른다. 목회자와 진정한 우정을 쌓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경우 이는 목사를 물건 취급하는 공동 형태이며 학대다. 그런가요? 읽다 보니까 다 읽었네. 마지막으로 하나. 목사가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전문가이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사업을 물어. 근데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굳이 해. 재정 문제, 부동산 문제, 사람 문제, 전략과 관련한 모든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기대를 받는다. 이에 더해 매주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신학자 되기를 기대받는다. 수많은 목사들이 지쳐 목회를 떠나는 것이 놀랍지도 않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이는 목회자 학대의 신호일 수 있다. 우리 교인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대답을 해요. 해당되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서로 뻘쭘한데, 그죠?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그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리다 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달라는 거, 좀 조심히 행동해 달라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평안히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는 마음 가볍게, 두 발 가볍게, 그 다음에 내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이잖아요. 여기에는 어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불이익에 대해서는 써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참된 목사는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강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먹고 성장한대요. 예? 옆 사람에게 네가 안 우니까 목사님이 성장을 안 하잖냐. 예? 인사하세요. 좀 울어. 예? 울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런 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기를 꺼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볼로가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시간이 나면 가겠다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명령했으면 아볼로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명령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명령을 합니까? 아니죠. 예. 솔선수범하면 하죠. 예. 그러니까 먼저 청소합시다 빗자루 들면 다른 사람도 같이 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장로님들이 이 커맨더 리더십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고 명령하고 가서 인상 쓰고 그러면 그 장로 이제 그 스톱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늘 이렇게 치아스물 내게 아유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아유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아름다워지셨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예? 그러면은 아유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고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안 했어요? 옛날에 애들이 통역을 했어요. 근데 애들이 통역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통역한 애들은 다 잘 됐습니다. 통역한 애들은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축복했어요. 웬만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신앙을 버렸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은 예? 그죠? 한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된 애도 통역했었어요. 예. 학교에서 제 설교 통역했었고 교회 설교 통역했었고 그렇죠. 예. 필리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된 애도 통역했었어요. 걔는 대통령 통역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은요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예. 그리고 통역 훈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애들은 덕수궁 경복궁 가거든요. 외국인하고 대화하려고 한국이 외국어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줄 압니까? 안 되니까 애들이 이태원 가가지고 타락하는 거잖아요. 예? 안 되니까 이태원 가가지고 애들이 예?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통역 많이 할 수 없어요. 애들 통역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설교 통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제일 어려워요.
근데 설교 통역을 하면 다 통역돼. 예, 대부분 다 순발력이 생겨요. 그리고 단어 선택을 잘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예. 그런데 지가 들어보니까 그 짧은 영어에 뭐 잘못 통역한 것 같아. 쫓아가가지고 애들을 괴롭히는 거야. 예. 예. 쫓아가서 계속. 그러면 네가 하지. 그잖아요. 비난할 거면 네가 하지. 그러면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네가 하세요. 그거 풀어주고 그냥 네가 하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착해.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애들이 그래? 그러면 그냥 고난을 겪어. 옆 사람에 친절합시다. 예? 예? 교회인들 이렇게 만나면 좀 웃고, 예? 교회가 좀 이렇게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그래야지. 아니, 직분만 높아주면 왜 눈에 힘 주는지 모르겠어. 예? 예? 그 전에 눈에 힘 주고. 예? 예? 왜 지난주에 안 왔어? 막 이래? 예? 네가 권사야? 뭐 집사야? 네가 장로야? 뭐 이럴까요? 그러면 교회가 또 교회가 좀 편안하고, 그죠? 좋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 신비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선교지 필리핀 위에 다시 한번 신앙의 엿깃을 여미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